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잘 지내고 오셨구나 이렇게 느껴질 표정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혹시 불편한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들과 대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주면 마음이 열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것이라고 해서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간단하게 전을 하나 붙인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전을 붙이는 방식이 다르죠. 또 집안마다 우리 집 내력이야, 전통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음식에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특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징이 살아나고 그 특징이 더 맛있게 또 멋지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점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시작되죠.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갈등은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잘 행복하게 만나서 또 기쁨으로 기분 좋게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돌아온 날 저녁에는 잠을 자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계속 그 일이 생각나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래서 몸이 좀 찌푸퉁하고 불편함들이 느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한 번의 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경험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의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힘을 모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기 위하여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그 일당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250명이 죽게 된 것은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관계를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대충 정리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불편한 관계가 완전히 큰 담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고 불편한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끝까지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깨뜨리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중상모략하고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거짓말에 능한 존재이며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흔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흔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신앙인이었던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조차도 욥이야말로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발, 고소를 좋아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흘러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서 소유물들을 가져가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한다면 욥의 그 신앙은 단순간에 무너져 버릴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반응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면 누구도,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조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욥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욥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사이에 있는 이 갈등도 이런 점에서 분명히 그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갈등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이 일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먼저 이걸 기억해야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며 우리의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는 잘 갖추어져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흔드는 이 강력한 사탄의 존재를 대항하고 무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대적하라, 물리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대상을 오해하게 되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치고 물리치는 이런 역할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자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혹시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사람은 사랑하고 이 갈등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풀어가되 사탄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한 가지 조치를 더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각각 자기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자기의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게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제사장 직임을 주셨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안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또 아무리 갈등을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갈등들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평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라. 그리고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라는 이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각 지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권위를 가지고 각 지파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파,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되 레위 지파의 경우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둔 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겁니다. 똑같은 나무,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역시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지휘할 때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여지는 지팡이처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지팡이를 내려놓고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어떻게 자기가 이 자리에 서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먼저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조건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기 전에 너 안에 들보는 숨겨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주고 더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지 않았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우리가 못할 일을 이렇게 해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누가 너에게 이런 거 하라고 권세를 줬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진정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는 다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요? 공회. 공적인 석상에 이들을 세워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 믿음의 길을 선포하고 진리의 길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이런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이 역할들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후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사람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실력, 막 노력하고 갈고 닦은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라는 걸 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냐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어디에 두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어디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 여러분, 증거궤 앞에 두라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해막 안에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그 자리에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위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하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에 두게 하신 것이고, 이 문제를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처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기 원하십니다.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대충 덮고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벌써 이 문제로 2번씩이나 하나님이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쓴뿌리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쓴뿌리까지 뽑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이의제기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문제를 마무리해 줄게 라는 의미에서 지팡이를 회막안 증거궤 앞에 가지고 와서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각 지파의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심으로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질서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것 같은데 괜히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와 우리의 권위의 상징인 모든 책임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안에 숨겨진 들보는 없는지, 탐욕은 없는지, 이기심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영화롭게 할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갈등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살핌으로 내 안에 들보를 빼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화평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궤 앞에 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볼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리라.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택하여 세운 제사장에게는 분명하게 다르게 싹이 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그들이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도 나도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이 문제로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줄게.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요, 마지막 깨우치는 것은요,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 주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해 줄 때는요, 마지막이라니까요.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게, 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 눈 똑똑히 보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무, 신성한 임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직무를 주셨지만 차이는 있어요.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르게 일하게 하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저 일을 하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 필요도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은 보고 깨닫고 너희의 행동을 고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절 보시면 이것으로 그랬어요. 너희가 싹을 나는 것을 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뭘 경고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욕심은 죄로,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는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우리를 끌고 가요. 어디로요?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완전히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아론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사람만 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누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 다음 뭐 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때마다 죽어나가잖아요. 250명이 죽어나가고 약 14,700명, 약 15,000명이 죽게 됐어. 두 번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불평, 원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끝내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눈에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사도 요한이 지금 독자들에게 이 요한 1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빼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죄짓지 않게 해서 우리의 죄들을 금하고 빼내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경우에는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죽기 원치 않으십니다. 갈등과 불편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화평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그랬는데 싹만이 아니라 꽃도 피게 해주셨고 열매도 주셨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여러분, 싹이 튀어나려고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게 움이 돋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순이 났어요. 그 움을 삐집고 새싹이 돋아난 거죠. 그리고 그 새싹만이 아니라 새싹과 함께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가. 자, 이 일이 여러분 본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살구 열매만 본 겁니까? 아니면 움도 있고 순도 나와 있고 꽃도 피어 있고 살구 열매도 맺힌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후자예요, 여러분. 일반 자연 현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어보면 나무에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여러분,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서 또 움이 나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약간 연결되어졌을 때 그러지 순차적으로는 반드시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꽃이 져야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부터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보여주신 거예요. 동시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가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무슨 꽃이 피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무슨 열매요? 살구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사과꽃일까요? 사과 열매가 맺혀야죠. 그러면 살구꽃이 피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왜 하나님이 살구꽃과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요, 살구꽃은요, 봄이 오는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봄이 오면 무슨 꽃이 제일 먼저 핀다 그럽니까? 복수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꽃들이요, 봄이 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눈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꽃을 피기 시작해요.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 살구꽃은요, 봄을 알리는 거예요. 굳어 있고 자고 있고 단단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는 거죠. 긴 겨울잠을 깨우는 꽃이에요. 살구꽃 단어의 의미가, 살구꽃을 의미하는 것이 동사로 쓰여지면요,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살구꽃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살구꽃 모양으로 이 지금 회막간 지성소 안에 특별히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성막 기구 가운데 뭐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집니까? 등잔대, 여러분. 등잔대는 떡상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등잔불이 밝히면 무엇을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상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 성소 안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밝히 비춰져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게 이 바로 등잔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등잔대 받침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구꽃으로 꽃을 피게 하시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세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있고 새순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되 어떻게 맺게 합니까? 항상 맺게 해요. 한 번 열매 맺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열매 많이 맺었으니까 지금은 안 맺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분명히 증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에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임을 감사히 여기고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어디에 심긴다고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여호와의 뜰에 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4절은 비유하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젊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헌신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도 마른 막대기 같아도 생명력이 없어 보여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걸 믿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불평과 갈등 앞에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싹만이 아니라 꽃과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해주시고 피게 해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